죄송합니다. 11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의 말씀. 165쪽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부활의 아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의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9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생명이십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기적이고 은혜요 축복입니다.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지어보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예수님의 부활은 지울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거짓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여기에다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할 사람은 없습니다. 진리요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순교의 피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폄하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예수님은 잠깐 기절하신 것이다. 또 예수님의 죽으심은 확실한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감춰두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이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기독교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3년 반 동안의 사역 중에 3번 죽은 사람을 살린 일이 있습니다. 한 번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한 번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또 한 번은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본문에 바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를 다시 살린 겁니다. 이 3사람이 살아난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는 것이지만 이 3사람의 이제 다시 살아난 것은 다시 소생한 것입니다. 그 후에 기록이 없지만 이들은 얼마 후에 뭐 병이 들었든지 사고로 죽었든지 다시 죽음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3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과 예수님의 부활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은 바로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죽음과 연관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도 부활과 생명의 소망으로 충만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인생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마 부천쯤 될지 모르겠습니다. 서울과 거의 붙어 있잖아요. 베다니가 바로 이 예루살렘과 거의 붙어 있는 작은 동네입니다.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제일 위에 나사로 그리고 두 자매가 있었는데 그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이 3남매는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이렇게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 이 베다니를 들러서 가시는데 베다니에 들르실 때마다 이 나사로의 집에 거하시면서 쉬시기도 하고 여기서 음식을 드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 3남매는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예수님을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혼자 가시는 것이 아니라 12제자들 또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한번 대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3남매는 아주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고 또 접대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 예수님이 어느 누구의 가정보다도 이렇게 이제 자주 방문하고 교제하던 이와 같은 곳인데 이제 3남매의 집에 맞이인 나사로가 어느 날 병이 들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인데 병이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약을 써봐도 의사를 불러서 치료를 해봐도 효험이 없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수소문해가지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아프고 병중에 있으니 빨리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 오라버니를 좀 기도해달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께서 지체를 하고 늦으시는 거예요. 와서 보니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이제 나흘이나 됐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풍습은 하루 만에 장사를 지내는 것인데 아마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오라버니가 죽어서도 아마 이 동생들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 덥고 습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냄새나겠어요. 오늘 이처럼 이 나사로는 아직 젊은 나이지만 젊은 나이라고 해가지고 이 죽음이라는 것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건강하다고 피해가지 않습니다. 건강하셨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부고를 듣기도 하잖아요. 병원 한 번 안 가시는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부고를 듣게 되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되신다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이처럼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공평하게 찾아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기 차이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몸의 건강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늘 병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진짜 병을 모르고 약을 모르는 건강한 체질로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태어나면서부터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공부해도 그게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금수저 집안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흙수저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불공평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골고루 나눠주고 공평한 것이 있다면
바로 죽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예외가 없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엔 죽음도 늘 함께하는 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이 없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여기 죽음이 있다는 것은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나는 비껴나갔지. 나는 아직 젊었으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아직 멀었어? 남의 얘기야? 결코 남의 얘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언제든지 나에게도 이런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정말 의미 있게 뜻깊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다고 할 때 정말 애통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도록 아이고 그 사람 잘 갔어. 그런 인생 돼서 되겠어요?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처럼 죽음이 늘 곳곳에 만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왔을 때 나흘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이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처럼 땅을 파가지고 안장하는 것이 아니라 굴 같은 곳을 파가지고 거기다 안장을 하고 돌로다가 이 입구를 막아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덤에다 이제 굴에다가 안장을 했다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슬픔 앞에 예수님께서 이제 슬픔에 잠겨 있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 조금만 좀 일찍 오시죠. 오빠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텐데. 또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그러나 죽었으니 이제 어떡하겠어요? 라고 하는 제한적인 믿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처럼 이 마르다에게는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예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이 있었는가 하면 또 제한적인 믿음도 함께 있었어요. 오늘 이것이 바로 마르다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잖아요. 죽으면 끝인데 뭐 속 시원하지, 뭐 이 힘들고 괴로운데 죽으면 이제 이 고통도 없을 거야, 이 힘든 것도 없을 거야, 이 아픔도 없을 거야, 이 어려움도 없을 거야. 성경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신경외과 의사로 뇌 머리 쪽에 권위자인 이분 알렉산더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무신론자고 또 그리고 이제 의사요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박테리아성 뇌막염으로 뇌사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의사라고 해가지고 건강하고 병들지 않나요? 의사도 병들고 이와 같은 상태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뇌가 죽은 거예요.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호흡기에 의존해서 살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뇌사 판정을 내리고 호흡기를 떼야 될 것인가, 이와 같이 이제 결정을 내리고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눈을 뜨고 살아난 거예요. 이 사람이 깨어나서 뇌가 꺼져도 의식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위에 흑암 가운데 빛을 발견한 것처럼 천국에 가서 천국을 보고 천사를 만난 경험을 이야기한 것을 책으로 낸 것인데, 이것이 바로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런 책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 사람이 이분 알렉산더라고 하는 의사인데, 이 사람이 뇌를 연구하고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그런 이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 사람이 원래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그가 이것을 경험해서 죽음 이후에 세계에 대해서 이와 같이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생명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내가 믿느냐. 관건은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마치 시험 봐가지고 뭐 학교 들어가고 회사 들어가고 또는 승진하고 어떤 자격증을 얻고 이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음으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어떤 형편에 처해 있고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믿기만 하면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부활로다가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믿는 우리도 그 뒤를 따라서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어떤 공로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수고의 열매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그 이제 일의 대가로 인해서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맘때쯤 되면 이제 석탄일이 가까워가지고 거리에다 뭐 연등을 달아놓고 그런 것을 봐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뭐 사찰에 가면은 뭐 연등을 뭐 얼마든지 등을 달아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등 하나 값이 여러분들 뭐 엄청나요. 사찰에 아주 가까운 곳에 다는 것은 그 금액에 따라 그리고 또 지명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그러한 조건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믿음으로 부활과 영생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놓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 부활절은 매년 찾아오는 어떤 절기 이상의 그런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실제로 참 부활하신 날이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부활의 이제 열매 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와 같은 날입니다. 초대교회를 연구한 필립 샤프라고 하는 대학 교수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나사렛 예수는 돈 한 푼 없이 무기 하나 없이 저 알렉산더나 시저, 모하메드, 나폴레옹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정복했다라고 했습니다. 세계를 정복한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했어요. 칼이나 창으로 혹은 뭐 여러 가지 무기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복했던 나라가 지금도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흔적도 없어요. 단지 옛날에 하나의 흔적으로만 남아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관광지화돼 가지고 옛날에 알렉산더가 여기까지 점령했었구나. 시저가 여기까지 점령하고 여기다가 그 건축물을 지었구나. 우리가 이것으로 보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력으로도 아니고 어떤 글로 남긴 글 가지고 이것으로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오직 사랑으로 이 땅을 정복하셨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 되셔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영원한 소망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여러분들 좀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내일부터는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가 되고 또 모든 이제 제한들이 풀리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까지는 예배가 사실 300명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요. 300명 안 되니까 우리는 뭐 상관없습니다만 내일부터는 뭐 300명 이상 또 그리고 뭐 얼마든지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결코 이 코로나19를 얕잡아보면 안 됩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힘들기도 하고 그런 이제 병이에요. 감기 이상의 그런 것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당분간은 우리가 이 거리두기를 뭐 누가 해라 마라 나를 위해서도 좀 이렇게 실천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뭐 주식 같은 거 오후 예배는 당분간 조금 좀 이따가 실시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런 것들을 좀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이제 어느 누구도 무력으로 힘으로 또 지식으로가 아닌 생명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이와 같이 이 땅을 점령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와 같이 영향력을 끼친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예수님의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오라버니를 잃고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예수님도 같이 아파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그 아픔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함께 눈물도 흘리셨어요. 예수님은 이처럼 아픈 자를 위로하고 아픈 자에게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래서 배도 고프셨고 때로는 이와 같이 눈물도 흘리셨고 아파도 하셨고 그와 같은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무엇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여러분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예수님 앞에 나의 아픔을 고백하세요. 예수님 내가 많이 아픕니다. 예수님 내가 많이 힘듭니다. 예수님 내가 힘듭니다. 예수님 내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그 뭐가 아파? 그 뭐가 힘들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가오셔서 아프니 네가 힘들겠구나. 네가 정말 슬프겠구나. 함께 아파해 주시고 함께 눈물 흘려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께서 이제 팔을 옮기시고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가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죽은 지 나흘 됐는데 예수님 그 돌을 옮겨서 뭐 하겠어요? 이 돌은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돌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매장은 우리처럼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동굴 속에다 시신을 모셔놓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돌을 옮겨 놓으면은 바로 시신이 있는 무덤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벌써 냄새가 납니다. 죽은 지 나흘 됐는데 예수님 옮겨서 뭐 하게요?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왜 나를 믿지 않고 절망의 현실만 바라보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러면서 오늘 이제 부활의 소망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이적을 베푸십니다. 부활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그렇습니다. 데이비 브라운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에서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보여드리는 마음과 태도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그 마음과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마르다가 이처럼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후에 마리아와 함께 돌을 옮겨 놓습니다. 11장 41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순종으로 돌을 옮겨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돌을 옮겨 놓는 것은 이제 다쳤던 것을 여는 그와 같은 자세를 말합니다. 마음에 닫혀있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불신앙으로 닫혀있는 그 돌을 옮겨 놓아야 됩니다. 의심의 돌을 옮겨 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제한하고 막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제한하는 그 믿음 속에는 결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안 돼, 못 돼, 저걸 어떻게 해, 저런 일이 어떻게 있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왜 옮겨 놓아야 됩니까? 옮겨 놓아서 뭐 하게요? 냄새 나는데 예수님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이 돌을 옮겨 놓으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돌을 옮겨 놓은 그 무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절대 명령 이 음성은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그렇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들 오늘 부활절이라서 그동안 뵙지 못했던 많은 분들을 뵈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부활주일에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도 다시 부활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지나간 역사적인 하나의 얘기로 예수님 부활하셨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도 부활해야 돼요. 어떻게 부활해야 돼요? 믿음으로 다시 부활해야 돼요. 내 침체했던 믿음도 다시 부활해야 돼요. 멀리했던 믿음도 다시 부활해야 돼요. 앉아있던 믿음도 다시 부활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다시 힘있게 옛날같이 부활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돼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로다가 예수님 부활하셨어 할렐루야. 이것은 반쪽짜리예요. 예수님의 부활로다만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도 부활해야지. 내 신앙도 부활해야지. 내 믿음도 부활해야지. 내 기도도 부활해야지. 내 찬송도 부활해야지. 내 하나님 앞에 열심도 부활해야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너 왜 누워있느냐? 나사로야 일어나라. 너 왜 거기 있느냐?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역사도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니까 붕대로 다 칭칭칭칭 감았는데 마치 미이라 같이 생긴 이 시신이 나옵니다.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야, 저 묶인 거 저거 풀어놔. 풀어놓습니다. 풀어놓습니다. 자유롭게 다니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기절했겠죠. 기절했겠죠. 온몸을 배로 칭칭 감아가지고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풀어놓아 자유롭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나사로와 같이 우리를 칭칭 감아매고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들로부터 때로는 습관으로부터 혹은 과거의 상처로부터 오늘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습관 때문에 습관성이에요. 습관 때문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것도 좋은 습관이 아니고 이상한 습관 때문에 또 과거의 상처 때문에 거기 머물러 있어가지고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와 같은 것에서 자유함을 얻으라는 겁니다. 풀어놓아 자유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매여 있는 것들이 풀리는 겁니다. 풀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과거의 것들로부터 풀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의 것들로부터, 상처로부터, 또 습관으로부터 풀어놓아 자유해야 됩니다. 자유함을 얻대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뭘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뒤를 따라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저 사후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 부활의 역사로다 다시 일어나고 생명을 얻고 더 힘을 얻고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연송인의 가족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